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찮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겨울은 참 추웠습니다. 겨울이라 춥기도 했지만 계엄 선포로 인해서 온 나라가 위기와 긴장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추위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대로 그것을 돌파해낼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겨울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겨울 지나면 분명히 따뜻한 봄이, 향기 가득한 그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우리 요양원에 있는 권사님인데 우리 권사님 침대가 어디에 있냐면 창가에 있었어요. 창가에 침대가 있었는데 그 침대에서는 그 배농장의 그 백꽃을 볼 수 있으시대요. 보니까 배농장이 거기에 넓게 있고 거기에 흰 백꽃이 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앞에 벚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벚꽃 필 때는 벚꽃도 보고, 요즘은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그 철쭉 보는 재미가 또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겠어요? 겨울이 오지만, 몸이 힘들지만 항상 바라보고 있었던 건 뭐예요? 오는 봄을 기대하고 있었고, 꽃피는 그 봄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가진 더 큰 소망은 뭐였을까요? 바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은 소망 중에 계속해서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의 처음 사건을 보면 참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정말 좋으셨대요, 이 세상.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더 죄악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가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무슨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의 노래가 거기에서 불려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암울한 그 징계 얘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 말씀 하시거든요.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무슨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겨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흙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의 얘기 앞에 해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거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당신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삶이 절망이 많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상황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슨 노래 불러야 된다고요?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길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 놓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11달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 12명을 정탐꾼으로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왔습니다. 백성들 모이는 가운데서 보고회를 합니다. 소망의 자리잖아요. 이제 그 보고회를 듣고 우리는 출발하면 된다 하고 막 소망으로 막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부푼 가슴 더 부풀었어요. 그런데 이내 김이 쫙 빠지는 얘기를 10명의 정탐꾼이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민수기 13장 28절과 32절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절대로 그 땅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 한 사람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완전히 절망이 백성들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나갈 소망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워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을 때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절망 중에 소망의 꽃을 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아 있을 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할 때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이 그들을 휘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분이에요. 이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당시 판단력이 있는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인 이유는 그들의 공로가 아니고 20세 이하 된 그들의 자녀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절망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제도 은혜였고 그제도 은혜였고 우리의 숱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은 소망의 노래를 어떤 상황에서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온 바울 선교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에베소에 가니까 어둠들이 절망이 깊게 짙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을 행하고 이것이 막 그 땅을 캄캄하게 뒤덮고 있었고 쩔어 있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바울이 사용한 손수건과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 병이 쫓겨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술할 때 사용하는 책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막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얼마너치를 쌓아놨냐면 50억 원어치를. 그 책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렸어요. 이 어두운 가운데서 소망의 노래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절망을 이기라는 거예요. 소망의 은혜를 붙들고 절망을 이기라는 겁니다. 절망이 또 찾아와요. 그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협을 받으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 일행은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나중에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를 지나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보가 입수되었어요. 바울을 죽인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잖아요.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때 치안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 여전히 소망의 노래 부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답니다. 3층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마 이 정도 모였나 봐요. 그 집이 그렇게 크진 않았겠죠? 크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였고 등불을 켜놨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이제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답니다. 등불을 많이 켜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 있는 산소가 희박해져요. 산소가 희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품도 나오고 옳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요. 하고 뭐 하게 되냐면 졸기 시작합니다. 아니, 졸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왜 졸아요? 산소도 부족하고 너무 편안하니까. 그러다가 유두고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3층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졌답니다. 어떻게 됐냐면 3층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뭐 있다고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연유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의사요. 의사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어요. 의사가 누가가 보니까 뭐예요? 죽었어요. 사망 선고했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어디에 날까요? 예배하다가 사람 죽었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두고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어쩌면 아마도 노예였을 것이다. 그래서 낮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여러분 그 소문이 그렇게 나면 이게 복음의 길이 막히잖아요. 정말 절망이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큰일이네. 절망의 얘기가 막 그들의 입에서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안 돼요? 여기서 무슨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무슨 소망의 희망의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겠어요? 죽었는데요. 앞으로 전도의 문도 막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내려가서 뭐 했다고요? 그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자기 몸을 이렇게 위에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일으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끝장이다 막 절망의 얘기를 쏟아놓는데 뭐라고 말해요? 떨지 말아라. 절망의 얘기는 이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생명이 그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명 있게 하시는 분이고 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나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적지 않게라는 말은 많이라는 말을 넘어서 무슨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고 크다. 뭐라고요?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고 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살고요, 죽어도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에도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 믿겨지신다면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로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만 부활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를 받았다고요?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면 식물들을 심어야 되죠. 여러분 무슨 모종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도 모종 만들어 놨어요. 뭔 모종을 만들어 놨냐면 밤호박 모종을 저번에 그 어떤 종교사에 가가지고 씨앗을 100개를 신청을 했어요. 100개 다 심는 게 아니고요. 100개를 신청해서 이제 그 씨앗들을 나눠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한 20개 넘게 그렇게 포트에다가
해놓고 상토를 거기에다가 붓고 뭘 했냐면 씨앗을 하나하나 정성껏 놨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며칠 지나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싹이 나와요. 아니 그 씨앗이 썩어버리면 끝이지 뭔 싹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와, 씨앗이 썩어버리는 게 끝이지 뭔 싹이 나요. 근데 여러분 씨앗을 가운데로 쪼개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배가 있어요. 배. 식물이 될 배가 그 안에 딱 있어요. 그래서 얘가 썩어지면 그 배가 싹이 나서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 식물이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썩을 몸을 입고 있지만 이미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이미 입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이 은혜 소망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죠. 그 절망이 크면 클수록 여전히 그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일행들과 함께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랴라는 곳을 들렀는데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들고, 이게 누군가인지 몰랐어요 아가보는. 그러면서 그 허리띠를 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가보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는 잡혀서 많은 고난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막 계속해서 맞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안 말렸으면 맞아 죽을 뻔했어요. 바울이요. 바울이 거기서 맞아 죽을 뻔했고요. 유대인들이 자기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져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물 한 모금 입에도 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결사대가 40명이 결성됐어요. 맘만 먹으면 죽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잡혀가서 2년 이상 거기에서 고금되어서 그렇게 재판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안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을까? 왜 유두고를 살리는 그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너에게 그 절망이 올지라도 너는 그 소망을 붙들고 절망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거지요. 그 은혜를 붙들고 절망을 소망으로 견디고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셨던 겁니다. 그 절망을 이기고 나중에 이 소망 붙들고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바울은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절망 중에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수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끝장났어요. 나라가. 왕도 끝장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절망 중에도 소망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100만이나 되는 대군들을 다 무찌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사 왕이 다스리기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놀란 은혜죠.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없이 하시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어요. 절망 상황이 이 상황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붙들고 소망의 노래 불러야 되는데 아람 의지하고 자기 방법 의지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가 몸에 병이 들어 죽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소망의 노래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너는 그 은혜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애굽에 갔더니 거기에서 아내도 뺏기고 다 빼앗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의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붙들고 소망의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겨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소망의 노래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절망 중에도 소망의 노래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팸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자기 남편이 정말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거의 다 막히고 이제 이 남편을 입원시키고 자기는 이제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고 아침 6시에 병원에 가려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옷을 자기가 입으려고 그렇게 원피스를 입는데 갑자기 그 허리 쪽에 있는 단추가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뭐지? 오늘 내 남편 오늘 수술하면서 마지막 보는 게 아닌가? 그런 불길한 마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서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것을 정리할 것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울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평상시 몇 년 동안이나 가지고 다녔던 여행 가방인데 그 여행 가방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끈하고 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옷을 추스리고 그 옷을 입고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은혜 받들고 소망의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 잘하고 잘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그 은혜 붙들고 소망의 노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고요, 내일도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고요, 절망 중에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 육신의 몸에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의 노래 부르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낱날부터 여기까지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삶도 은혜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은혜 붙들고 소망의 노래 부르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이미도 우리 썩을 육신에 하나님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도 하나님 저희들이 소망의 노래 부르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7